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이미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큰 일을 보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우리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부흥성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리며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쓴뿌리가 치유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아 새로 소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성회에 저희들의 모든 쓴뿌리가 깊이 있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히 쓰시는 강사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기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회 동안에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쓴뿌리가 치유되며 미래 세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정성진 목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문인서 목사님 동독교회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서강숙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원중상 장로님 아시지요? 아멘. 박현희 입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내 속에 쓴 뿌리가 뽑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계원 집사님 이종래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다리 치료함을 주옵소서. 아멘. 박윤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저의 믿음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이 밤 보게 하옵소서. 아멘. 강호석 장로님 김향미 권사님 영적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김향미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문도홍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심 감사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명혜 성도님 주님 어머니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쓴 뿌리가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영순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신태웅 장은혜 집사님 쓴뿌리 뽑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아멘. 김영림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유기봉 장로님 아시지요? 아멘. 김영임 권사님 전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금숙 성도님 아시지요? 아멘. 홍원자 권사님 아시지요? 아멘. 김재영 장로님 쓴뿌리 치유하고 영적 돌파하자. 아멘. 하자 하고 느낌표 크게 찍었어요. 강정래 권사님 주의 은혜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최정규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종예가정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동옥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최이희 권사님 아픈 몸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박성환 성도님 고동생 공부머리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동일한 고백은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쓸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같고 눈과 눈물과 같고 땀을 들인 귀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독계 모든 성도님들의 재정을 열어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 풍성한 재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교회 보관용으로 이렇게 찍으시는 건가요? 그냥 찍는 건가요? 예, 그냥 이렇게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저녁에 바쁘신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정말 저녁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정성에 감동이 돼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하고 저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용산구라고 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부분에 이렇게 자리를 틀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손주 세대는 저와 여러분을 능가하는 이 서울을 뛰어넘어 온 세계 글로벌 리더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한 인물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귀한 동독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보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 주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바꿀 의도가 없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때에 가훈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의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두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또 제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신앙 교육을 잘 하셨어도 한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하면 분명히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이 동독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가 첫째 날 말씀을 드린 것은 승리를 확신하라.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하나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요. 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색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나와 우리 자녀들과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날은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관계, 오늘 셋째 날은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그리고 내일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예, 건강한 교회, 이런 주제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부흥회를 통해서나 이게 간혹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명확한 말씀을 찾고, 두 번째로는 간증을 통해서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성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은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라도 정말 명확하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짧은 1시간이지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고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생활 못지않게 주의 종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매주 어쨌든 주의 종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건강한 그러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떠한가. 먼저 오늘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그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자 들어가는 데는 좀 골치가 아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뭐 북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 때문에 징계를 내렸던 왕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이런 바알신, 아사레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신, 아사레신에다가 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절대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진노했어요. 어느 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야,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김으로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징계를 하는데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한철 비가 오지 않아도 그것이 막 전부 다 농사에 영향이 있고 모든 게 영향이 있는데, 그 옛날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 대단한 하나의 큰 정말 엄청난 징계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엘리야도 그것 때문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기 물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대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리 시냇가도 이제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홀로 사는 여인을 찾아가라. 그래서 개나리 보따리를 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냇가를 떠나 그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죠. 처음에 물을 달라 그러다가 따라 들어가서 내게 좀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오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가뭄의 때에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끼 먹을 거 있는데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그래요? 양식이 마지막이에요? 어쩌죠? 그래 이리 오세요. 제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해요. 장로님, 제가 우악기를 좀 벗어도 될까요? 자, 한번 말씀 보시죠.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시작.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지금 마지막 먹을 밀가루와 기름, 그거 이제 마지막 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걸 먹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근데 엘리야가 오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엘리야 최종이 정말 너무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마지막 먹고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나겠다는 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막 이제 배고파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떡을 만들어 오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성경 그대로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뭐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성경이 이것이 하나의 소설이 아니고 그냥 뭘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인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섬겼던, 죄종을 섬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을 풀어주시는데, 여기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가서 어느 날 엘리야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들어왔더니 막 이 사람과 까부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저 다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가 엘리야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홀로 사는 이 여인에게, 그리고 주의 종을 이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나이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역사 오늘 이렇게 23절은 보고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 엘리야 주의 종과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를 섬겼더니 그 재정적인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를 공급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죽은 절대절명에 희망이 꺾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회생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오늘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성경 한 두세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시작. 죄송해요. 조금 피곤하셔도
우리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다 제가 조금 기다려 볼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도저히 못 찾겠으면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찾은 것처럼 해요. 그것도 괜찮으니까. 예. 구약에서 자꾸 뒤적거리셔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비슷하면 있으면 해보겠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4절부터 15절 다 찾으셨죠? 예. 이 시골 가서 부흥회하면요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리고 올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저쪽에서 오고 나는 이렇게 앞쪽에서 나까지 찾아드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은혜가 넘치죠. 다 찾으셨죠? 예. 예,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답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친절해. 제가 다까지 다 가르쳐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시네. 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늘 4장은 조금 남달라요. 바울의 입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인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도다. 이 말은 바울의 육체에 있도다. 이런 말. 저를 보세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들 만한 것이 바울 육체에 있다. 그러면 바울의 육체에 어떠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을까? 질문이에요. 예,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예, 자 다시 질문. 바울 육체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 만한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안제. 예, 다 맞아요.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크게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크게 3번 했다는 것은 주야 주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승부수를 내는, 여러분 그런 기도 있죠? 정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어떤 응답을 위한 강력한 기도를 할 때에 바울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을까? 나 눈이 나빠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 들 만한 요소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해요. 바울 안에 간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간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바울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오래전의 얘기예요. 서울대 상대를 나오시고 그 굉장히 중요한 공직도 하시고 그런데 재정부장이세요. 근데 이렇게 3번째 줄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면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설교 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 이거 벼랑간에 소변이 마려우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면 4번이라고 치면은 2번은 예배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오해를 했어요. 아니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미리 좀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보고 오시죠. 이렇게 제가 불러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분이 저희 교회 나온 지 10년 만에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서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쳤는데 그 후유증으로 제가 의가서제대 했거든요. 의가서제대 중에 근데 그래서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목사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 상대시대 재정을 이렇게 봐도 자꾸 틀려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아주 복잡하다는 것도 아니고 25만 원, 11조, 15만 원 그러면 40만 원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틀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 상대 출신이 이걸 틀리시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제가 좀 깜빡깜빡해요. 뇌를 다쳐서. 그리고 자기가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는 것은 뛰쳐나가서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은 금방 이 후유증으로 간질이 온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풀고 손발이 뻐듯해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런 현상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약을 털어 넣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간절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다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 뭐 여러분 치료하시고 대단하시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금방 눈이 휙 들어가지고 비켜서 보동보동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나 깜짝 놀라시겠죠? 두 번째 이럴 거예요. 저 병 고치구나. 무슨 부흥회를 다니시지. 지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부흥회를 다니시나. 은혜가 안 되네. 독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 국률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도해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이 너희들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이렇게 간질 걸린 이것을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저한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뭐 하지도 아니하시고 크게 뭐 하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지도 아니했다. 처음엔 없이는 여기 그 다음에 뭐 하지도 아니했다. 버리지도 아니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은 막 성령이 지금 막 감동이 돼서 어쩌면 막 그냥 이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감동으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했으면 지 병이라도 하나 고치고 보지 뭐. 오지 말라 그래.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어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크게 누구와 같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 성경이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누구와 같이? 또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기 써 있네. 이거 안 나오다가 오늘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요. 어제부터 이게 빨리빨리 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3D 중에 하나가 저 방송실이에요. 방송실 뒤에서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왔네. 와,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연약한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아멘 해봐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뭐 하였도다? 크게 뭐 하였도다? 영접하였도다. 어서 오세요.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와, 하나님은 천사가 오셨네. 아이고, 주님 오시네. 어서 오세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문을 딱 걸어서 오지 마세요. 그건 버리는 거죠. 온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치명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바울을 오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은 번역을 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복 받는 줄을 아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왜 복 받는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을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가장 지금도 번영하고 번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도 양모라든지 많은 그러한 그런 재정적인 것이 융통하고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했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건 막 감동이 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쓰러져서 뭐 거품 불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다른 데 가면 시험 들어서 뭐 이러는데 갈라디아 교인만큼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주님과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복 받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너희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자세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어려울 때 자녀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관계를 맞이하고 있죠.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아니 뭐 그 증언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래도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 이래도 되는데 정말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할 거 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언제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하나님께 주었으리라. 아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건축할 때에 제가 막 청소년 때 막 신앙생활 할 때 막 그거 받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때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말해 교회를 건축하다가 건축이 없는데 어느 장로님이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어떤 분과한테 들었어요. 눈 하나를 빼어 그걸 팔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뻥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됐던 때가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주님께 바쳤으리라.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교회에게 바쳤으리라.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어려운 사람에게 바쳤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이 얼마나 그 연약한 바울을 사랑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 지금 바울에게 줄 만큼 연약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받은 거에 대한 바울의 지금 감동을 실어내고 있잖아요. 주의 종과 오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성경을 또 한 군데 좀 이렇게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종이
이 해야 될 일과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종이 성도를 향하여 해야 될 명확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22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혹시 이 음을 조금 높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앞머리 더 없어서 그러나? 조금만 더 올려요. 그럼 여기가 오케이. 조금만. 알았지? 네. 자, 오늘 좋아요. 6장 22절 제 성경책에는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도 그러신가요? 자,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 제사장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네, 축복하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명, 이걸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터인데, 사실은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한 걸로 배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상담도 잘해야 된다, 교육도 잘해야 된다, 신방도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목사님으로부터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와야,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복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축복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번 내가 축복해요,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사랑이 가지 않지만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하면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랑에 막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도 되고, 막 축복의 감정이 일어나서 막 축복도 하고, 막 용서의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한다, 이 말은 다른 말해서 막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그 안에 막 성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조금 더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막 또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처럼 막 정말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안 그런데 다른 데 가면 막 이렇게 자꾸 뒷다리를 붙잡는 분이 있어.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목사님이 지금 3번째 나에게 반복적으로 교인들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착해요, 이런 이야기를 어제 오늘 이렇게 올 때마다 한마디씩, 아주 오래 한 건 아니고 슬쩍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여기 누누께 성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순종을 잘해요, 이 얘기를 지금 3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목사님 충성, 목사님 충성,
이제 목사님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가정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따라서 봅시다.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은혜 떨어지면 다 인간적인 죄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일일이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준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00가지의 뷔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좋은 뷔페예요. 그래도 내가 위가 빵꾸 나면, 제가 위가 다쳐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걸. 내가 침대가 2억짜리 침대고 5억짜리 침대면 뭐예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면 그 침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27절, 그들은 제사장들이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평강 주세요.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동독교회 성도들을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니? 하나님의
주시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축복하면 왜 복을 주실까?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치냐면은 자기는 없지만은 자기가 고위공직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 알고요. 그 사람하고 교분이 있고요. 그 사람하고 뭐 같은 동창이고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제 동일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그만큼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사칭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뭐 청와대 그 사람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더 높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자기의 위신과 위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은 진짜로 말하는 것과 같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보다 더 큰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아멘 해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목회 35년 했는데 제가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흥 강사로서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을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의 문 목사님이 내가 이 동독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인격을 걸고 목사라고 하는 이 성직을 걸고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진짜예요. 아멘 해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서 해볼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우리가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주신 분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사소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한 것을 우리가 그냥 내가 의사소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해봐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너희가 한 말이 너희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 말하는 훈련. 지금 이 집회가 짧기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뭐 중요한 핵심만 좀 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하잖아요.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서 자꾸 오해하고 건너먹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자녀들을 모시고 나와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좀 받아보시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얘기해봐. 그래, 엄마. 엄마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전도해서 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순수한지 은혜를 그렇게 잘 받으세요. 하여간 예배 시간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해서 계속 아멘, 아멘, 아멘. 막 어느 때 막 옆으로도 막 이래. 아이고 아멘, 아멘. 그 어저께인가요? 뭐 이렇게 장모님 뭐 졸지 않도록 그러는데 그 이해가 돼. 이렇게 아멘, 아멘. 어때 막 뒤로도 그러고. 아니 계시가 한 번 오면 이게 끝날 줄 몰라.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가 막 말씀이 막 목마르고 막 갈망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니 그 옆에 앉아서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좀 꼬집죠. 그럼 알았다 그러고 뭐 본인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뿐이야 금방 또 이렇게 막 좋으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시종일관 그래. 오셨다 하면 저러고 축도 끝나기 전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 축도하면 목사님 이제 나갈 때 보면 미안하잖아요. 뭐 성도들도 옛날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일관되게 그렇게 계시를 받다 가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일단 축도 끝나기 전에 바람같이 사라져요. 근데 저희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열렸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유명한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2번이나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본문을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옛날 부흥 강사들은 뭐 이렇게 말을 저처럼 이렇게 잘 돌려서나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옛날 부흥 강사들은 그냥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때 이 본문을 딱 읽고 뭐라고 한참 설명하더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한번 흉내를 해볼게요. 뭐 이거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날 달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한번 아멘 해봐. 근데 이 본문을 딱 가지고 뭐라고 한참 설명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것만 계속 남아. 뭐 그렇게 예수를 복잡하게 믿어. 자녀들 잘 달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아멘 해야지. 다시 해볼게. 그러면서 그 어른이 그러는 거야.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자녀가 잘 되려면 오늘 본문 봐봐. 주의 종을 잘 섬겨.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부흥회 때도 내내 주물다가 피런간에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이 막 빛나는 거야. 그리고 앉아라. 옆에 보니까 눈빛이 주렁주렁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전에는 바람같이 사라지더니 설교 다 끝나고 그전에는 이렇게 부흥회가 끝나면 목사님 쓰고 강사 목사님 쓰고 그래. 그럼 다 나갈 때마다 다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우리 어머니가 다 목사님도 인사를 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거야. 성진아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좀 할 얘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매일 좋을다가 매일 그냥 설가지 분이 뭐 할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인사가 다 끝나고 옛날에는 꼭 부흥 강사를 사택에다 모셨어. 그 옆에가 사택이 뭐 여관 그런 게 뭐 호텔 그런 게 없으니까 사택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2분이 다 들어갔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가셨냐? 사택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택에 딱 하는 거야. 옛날에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는데 미닫이 문을 저희 어머니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새 땀이 나니까 파자마 바람을 이렇게 다 갈아입으시고 누구야? 그러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참고로 김언녀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까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이거 언년 집사가 웬일이야? 이렇게 2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얘기가 있어요. 뭔데? 우리 목사님 반말로 이제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금요일 날 마치면 토요일 날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야 언제 집사가 신방을 다 오라 그러네. 예배 시간에 맨날 졸다가 야 무슨 신방 올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직설적이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신방 꼭 12시에 이렇게 와주세요. 그러니까 허허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가지. 그래서 부흥회가 그전에 금요일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신방을 올 때에 저희 집이 그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쫓겨나서 흑벽돌집으로 정말 이렇게 집을 대충 지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간신히 누우면 맞을 만한 조그만 그냥 하나의 단칸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웬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쫄래쫄래하고 오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누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큰 누나를 만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모 밑에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누나가 있구나. 조금 있더니 몇 개월 있더니 또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왔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작은 누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도저히 계모 밑에서 잊지 못해가지고.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계모가 그 아이를 여러 가지로 굶기기도 하고 또 아동 학대도 하고 이런 게 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희 누나들 보니까. 그러니까 막 터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도저히 살지 못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식구 살도록 집을 그냥 조그만 집을 줬는데 식구가 4명이 늘어나니까 어쩌면 4식구가 한 방에 잘 수가 없어요. 방이 조그마니까. 그래서 3명이 자고 한 명은 그 옆에 밑에 이렇게 부엌에 불 때면 뜨뜻하거든요. 그 부엌에서 자다가 군대에서 불침번 교대하는 것처럼 야야 이제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자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방이 적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때 100kg 이상이 넘어갔는데 키는 나보다 더 적은데 몸무게는 더 나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다 식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저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냐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소문났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교인들이 그만큼 순수해서 그렇죠. 목사님이 뭐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신방 대신방을 하면은 똑같은 걸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강된장, 둘째 날은 두부된장, 세 번째는 우거지 된장. 그러니까 막 사실은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는데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 소문나가지고 다 똑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한다고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메뉴가 다 똑같아. 그 우리 목사님이 된장찌개가 좋아한다라고 소문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된장찌개 팍팍 이렇게 끓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누리끼리 한 봉투가 있는데 누리끼리 한 봉투 꾸깃꾸깃해졌어. 그것도 거기서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얼마를 넣고 목사님 이거 도서비예요. 어디서 그래서 그런 소리를 주워 들으셨는지 그걸 듣고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부흥회 때 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이럴 때에 목사님 그 목소리가 그 내 귀에 마이크를 대고 자녀가 잘 되려면 주의 종을 잘 섬겨. 이게 귓전을 때렸다는 거야. 자기가 번쩍했다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 이렇게 했거든요. 두 부부가 자녀 3명을 기르는 것도 어려운데 나 혼자 너희 셋을
식모살이에서 길르는 게 쉽지 않다. 제가 하도 그 전에 그래서 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졸아? 그랬더니 성진아,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침 4시에 일어나잖니.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파철부인데 내가 식모살이 지금 3군데 하지 않니? 4시에 일어났다가 한 군데 갔다 또 공장에서 또 일하고 또 마지막 일하고 마치고 오면은 그 무거운 그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찌꺼기 짬밥이라 짬밥 이고 와서 그래서 돼지를 길러야 그 돼지를 팔아서 너 등록금을 대주잖니. 그런 내가 간이 나쁘지 않니. 그 내가 그래서 교회 가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간이 나쁘니까 몸이 피곤해서 내가 이렇게 졸지 않니. 그리고 너 알다시피 내가 한글을 다 못 깨닫잖니. 그러니까 한글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그러는데 반문 정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떤 글씨는 읽고 어려운 받침 있는 건 잘 못 읽고 쉬운 글씨는 쓰고 어려운 받침 있는 건 못 쓰고. 그러니까 내가 한글을 다 못 깨닫으니까 간 안 좋아, 피곤하지, 피곤. 그리고 아침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지. 그리고 한글을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근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때에 자녀가 잘 되려면 죄족을 잘 삼는 게 귓전을 때려서 내가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대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거 적은 거예요. 목사님 도서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래요. 성진이 이리 와라.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청년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가 좀 특이해서 그러는데 청년 오셨나? 청년 오신 분. 그 일로 나와봐. 자매님은 청년 아니시죠? 청년 아니세요? 예, 청년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참 특이해서 내가 일로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게 돌아서서 여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봐요. 이름이 뭐예요? 신주호. 주호. 지금 긴장하지 마요. 네, 몇 살이세요? 26. 지금 하시는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준비 중이에요. 이게 더 멋있을 텐데. 뭐 이렇게 뭐 없다 그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겁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잘하는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축복 기도는 좀 특이한데 먼저 손이 100kg 넘으니까 손이 굉장히 크셔. 그러면 한 손을 딱 이제 안수 기도할 때에 한 손을 딱 이렇게 얹고 이제 머리를 돌려. 일단 머리 이게 힘주지 마이고 머리 이렇게 아니 저기 목 힘주지 말아봐. 이렇게 안 돌아가네. 일단 머리를 돌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떡두께비 같은 손으로 이 뒤를 때리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5번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주호 맞지? 하나님 머리가 내 짜증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해봐요. 위에 쓸 짜증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앞설 짜증 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자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계 문제가 누구나 인물이 될지어다. 잘했어.
제가 끝나고 나서 지가 목도 아프고 막 이건 완전히 반구타야. 내가 청감은 꼭 물어볼 건데 그때 왜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꼭 쩍쩍 소리가 나도록 때리시는지, 그거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도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독특하게 기도를 했어. 그 5번인데 원래 뚱뚱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씨를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레슬링 하다시피 쫙 막 그러면서 이거 5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나고 나서 막 엄마한테 막 난리를 쳤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이거 완전히 뭐 사람을 잡는 거냐고 막.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못 들었니? 자식이 잘 되려면 주의 종은 잘 섬기는 거야.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것이 내막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어머니 고집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두드러 맞으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똑같아. 바글바글 된장찌개, 누리끼리 한 봉투, 식물사리에서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그 돈, 그리고 우리 목사님 동일하게 와서 머리 휘두르면서 때리면서, 아 정말 저는 그때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게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전혀 그것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목회 철학이 있는데, 개척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정말 아기자기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가문이 가족끼리 오손도손이야. 가족끼리 오손도손. 너무 재밌죠?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개돈을 모두씩 모아. 애들이 이제 부목 사고 또 전도 사고 또 뭐 부목 사고 이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5만 원씩 매달 붓고 나는 그 담임 목사라고 10만 원 넣고 그래가지고 1년에 2차례 가족 수련회를 가. 물론 이제 그 후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걸 제가 다 내지만은 그러면 이제 한 손주들 4명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한 방 같이 쓰면서 막 가족끼리 뭐 오손도손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도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막 맨날 몇 가지 끌고 나가고 막 이런 교회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의 그 목회 철학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교인들하고 논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야.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놀아도 교인들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되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부흥회도 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헌신예배 설교도 와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목회 철학이 이러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교인들하고 봉구차 타고 다니면서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봉구차 끌고 다니다가 어디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 브루스타 하나 갖다 놓고 거기 돼지고기에 서서 이거 권사님도 한번 먹어보고 집사님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그 제가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 외부에 설교도 한 번도 안 나가는 게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어. 대단한 거죠. 그것도 오라고 그러는데 있었어. 근데 안 나갔어. 왜냐면 제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근데 25주년에 116명의 임직자를 세우고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환상 하나가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환상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안수 기도예요.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을 때리는데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야. 이거 왜 보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른 기도를 막 했는데 또 한 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머리를 돌리면서 두드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 환상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내가 하던 기도를 멈추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이런 환상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이것이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이 내 목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들아,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후에 4일 후부터 부흥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전엔 거절했는데 그 해만 제가 외국 부흥회를 3번, 5번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매달 한 번씩 해외 부흥회를 나가는 거예요. 국내 부흥회도 못 찾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 원래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부흥 강사 사무총장, 우리 교단 부흥 사무총장하고 35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들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부흥 강사도요 하루아침에 부흥 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 딱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부흥 강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0대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40대 꽃을 피우고 50대 절정을 이루고 60대부터 이제 이게 사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 나이 56세, 57세에 나는 난생 처음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봤어. 부흥회 하는 걸 내가 뭐 많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나 뭐 공부를 해본 거나 뭐 부흥사로서의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부흥회를 그 날부터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잘 나가는 부흥 강사야. 여러분 잘 모르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신선하게 잘 나가는 부흥 강사가 됐어. 하면 좀 해줘봐. 그리고 외국 부흥회도 6월 달에도 뉴욕 교회 지금 집회가 잡혀서 뉴욕, 하얼빈 계속 지난달에는 베트남 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돼. 제가 그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회개했어. 제가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말씀 증거하고 뭐 신방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를 약하게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축복하는 것이 약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 한 번 안수 땀 나는데 한 번 안수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5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내가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거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뭐가냐면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내 깨달음으로 왔어. 내가 회개를 했어. 하나님, 내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도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딱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김현자 집사님이라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가락동 시장에 가보면 거기서 야구르트를 팔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거리는 한 700m 되는데 거기 18년 동안 야구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분이 딱 처음에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이번 주일날 11시에 뵈니까 10시까지 저기 제 목회실로 와요. 아이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집사님, 내가 언제 잘못했다고 내가 목회실로 사람을 불러요. 그래도 목사님 어려운데. 아니에요,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10시에 왔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올 때에 집사님 그 파는 것 중에서 하루 야채라고 하는 게 있지. 하루 야채 1개를 가지고 와요. 왜요? 내가 먹으려고. 그거 부끄럽게 그거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가요. 그냥 와봐요. 하루 야채를 하나 가지고 왔어. 그 내가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어. 내가 사실은 이런 환상이 보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축복 너 이 주의 중에 축복의 기도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저기 그 집사님 알다시피 요즘 내가 이렇게 많이 바빠졌잖아. 풍요를 많이 나가잖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집사님 생각이 났어. 그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IMF 때 실직돼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방 안에 있으신 거야.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야. 요즘 대학교 가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대학에서 취직도 어렵잖아. 아이 둘이 있는데 다 대학을 다니는데 곧 취직을 해야 돼. 내가 아이들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야채를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오다가 요즘은 5개, 6개 일주일치를 가지고 와. 내가 부흥회를 가도 꼭 그것은 가지고 가. 그분을 위해 기도. 하루 야채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집사님, 내가 하루 야채 지금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하루 야채 먹고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도는 정성껏 섬기게 하고 목사는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축복했더니 한 놈은 곧 졸업하자마자 똑같이 1, 2년 사이인데 한 놈은 삼성에 들어가고 한 놈은 대림에 들어갔어.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불렀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 내가 장로님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중심으로 축복하려고 하니 감동이 되는 대로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겨주세요. 이제 배짱이 컸지?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못했어. 아이 목사님 뭐 받아먹으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 내가 옛날에 고아처럼 살았을 때 내가 살아갔고 내가 개척할 때 내가 라면 먹고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성도들에게 지저분하게 손 내밀면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얘기를 조금도 부흥회고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잘 산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내가 하나의 믿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넥타이 이것도 그린 거건데 새가족이 해온 거예요. 양복, 안경,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하려고 마음으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정성껏 섬길 수 있는 범위에서 섬겨주시라.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빌겠다. 이제 이런 것이 공통화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저희가 장로님이 12명인데요. 장로님들이 우유 대리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운 분들도 있으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놀라워요. 12명 중에 한 3분 정도만 한 30만 원 이렇게 하고 다 그래도 100만 원 이런 정도로 그전에는 20만 원, 30만 원 하던 분들이 이상해요. 직장생활 우유 대리점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사르밧과 하브를 대접했던 그 여인 가운데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셨어. 아멘 해봐요 진짜요.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1조하는 분들이 없었어. 이 5년여간에 하나님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셔서 재정의 문을 막 열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11조하는 분들도 생겼어.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의 종은 간절하게 축복하고 성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주의 종을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들을 축복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주의 종을 여러분 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그게 진짜 아멘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독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60년 의미 있는 이 집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승리를 확신하고 내 안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더 좀 더 건강한 면에서의 풍성한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껏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정말 감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최종과의 관계를 빠르게 60주년에 정립해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춤불을 꺼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4번 집회 오늘 3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또 보내게 됩니다. 나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정말 착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착하고 순수한 것을 좀 더 한 단계 뛰어넘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비록 야구르트 하나 할지라도 또 작은 도섭이 하나 있지라도 내가 정말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죄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있었다면 내가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씻습니다. 이 60주년에 새롭게 주의 종과의 관계를 내가 설정하여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는 감히 목사님에게 도전하고 목사님에게 격려드리면서 목사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축복하시면 정말 그 안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부어달라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정말 주의 종의 축복과 성도의 섬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종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종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친다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나누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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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동독교회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돕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여종이 마음껏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랄라센더레버리 켈레레센더레버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건 내가 회개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거 회개합니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제 섬기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축복받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관계를 어렵게 했던 거, 무겁게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긴장관계로 갔던 거, 관계가 바뀌어졌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60주년에 새로운 주의 종과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연합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팔라라 산다라바리케라라 산다라바리케라라 주 여러분의 캔더레벨레 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캔더레벨레 할렐루야 샌더레벨레 캔더레스 주 할렐루야 여러분 캔더레벨레스 할렐루야 산다라바리케 오레 캔더레벨레 산다라바리 캔더레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산다리 주 여러분의 캔더레벨레 캔더레스 샌더레벨레 캔더레스 주 여러분의 산다라바리 캔더레스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주의 종의 관계가 설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캔더레벨레 캔더레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역사하여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영원하게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 우리 60주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 제 안에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을 다 모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과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시고 나오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내일은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여러 기도 제목을 놓지 말고 한 자녀에게 한두 가지씩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 헌금에 좀 써주시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다 기도 제목을 F 용지로 하나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감동받는 대로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힘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내일 일제히 또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대접한다면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식사 같이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렇게 부흥 강사님을 대접한다면 대충 한 10만 원 들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만 원 정도씩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더 감동되시는 분들은 드려서 내일은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를 우리가 좀 받도록 그렇게 한번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어제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오늘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잘해오셨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목사님의 마음껏 축복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여 그 열매를 보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동독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집회 마지막인데 우리 자녀들과 자녀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좀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